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어서 오세요. 신약성경 321페이지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보잘 것 없고 형편없고 내세울 것 없고 하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시고 은혜 베푸사 주의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깨닫게 하사 주님 안에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서로 보면서 오직 예수. 참 왜 오직 예수일까? 이게 사도 바울이요.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본문을. 이게 그 편지의 마지막 끝으로 이제 이게 편지 형식을 써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말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성경에 안 중요한 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이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라는 말을 써요. 오직 예수.
아니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들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 중요한 것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를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딱 한 가지를 붙잡으라고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뿐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는 붙잡아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는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가 붙잡는 것이 마지막에 뭘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영원한 미래가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끝이 없는 미래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딱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3장 1절에 같은 말을 계속 한대요.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뭔 말이냐면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순서상 먼저 설명하기는 애매한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루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수고로움이 하나도 없대요. 왜? 이게 진짜니까. 이걸 붙잡아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다른 거는 안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죠. 진짜를 붙잡아야죠. 진리를 붙잡아야죠. 거짓을 붙잡고 나 구원받겠다라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요, 거짓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허상이니까. 없는 거니까. 거짓에 속은 것이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진짜를 잡아야죠. 여기서 진짜를 제시하는 게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하냐면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5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걸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어요? 자신의 스펙을 자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뭘 자랑해요? 자신의 유용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해요. 자기가 이거 했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해.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자랑했어요. 율법의 의로 쫓아 살았어요. 이걸로 구원받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을 쫓아 살았어. 그랬더니 누구를 핍박했냐?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어.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죽인 자들을 그건 죽을 자가 맞아 하면서 주동자가 됐어요. 죽인 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뿐이. 이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자랑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자신의 의를,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나는 다 했어. 네가 못하는 것 나는 했어. 이런 자랑을 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이거는 배설물과 같다. 그 스펙 나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그 영광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쌍시업 들어가는 이 똥 같은 그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을 뭘 자랑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한대.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뭘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하라는 말 많이 듣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여러분 이게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같이 따라야 되는 회개지만 여기서 결정적 회개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뀌어야 돼. 뭘로 바뀌냐? 그동안에는 내 의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잘해서 칭찬받고 보상으로 구원받는 거기에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 방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돼요. 이게 돌아서는 게 이게 회개예요. 물론 인간은요 지정의가 있어요. 이 전인격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눈물이 회개할 때 먼저 가장 현상이 뭐냐? 내 죄를 깨닫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요. 내 죄가 보여요. 그러면서 눈물이 흘립니다.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믿어져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뭘 선택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자 그게 바뀐 겁니다. 쫓는 길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그 자랑하던 것이 다 바뀌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로만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로 난 의. 오늘 그 교동문 읽을 때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의. 그 주의 의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예요.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이에요. 그 의를 말하는 율법의 의가 아니고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쫓았던 그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로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돼요. 현실은 안 바뀝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이 현재가 갑부가 된다든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로또에 당첨된다든가 이런 일 없습니다. 참. 현실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가짐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뭘로 사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 내 의에서 예수님의 의로 바뀌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고 이 순간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데 생각보다 안 믿어지는 게 또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바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 가운데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집중하고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인사할 때 뭐라고 했죠? 오직 예수라고 말하고. 앞으로 우리는요, 이걸 자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왜 자랑해야 되냐? 왜 자랑해야 되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예수의 원수로 살아요. 18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는데 깨닫지 못한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이게 뭔 말이죠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데 원수로 사는 거예요. 아까처럼 뭘로 사냐? 세상적 기준으로 살 때 이걸 원수로 산다고 그래요. 자기 의를 쫓을 때 다시 돌아간 것. 회개가 아닌 그 전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을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19절 말씀, 그들은 마침내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배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 배부른 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뭐냐? 배다는 거예요. 배. 내 배를 채우는 게 저 최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이거야.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신은 바로 나를 부유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많이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나의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들. 이들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핍박하는 게 원수라는 말을 이건 원수라고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걸 원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배를 채우고 먹고 사는 문제 최고로 알고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자들을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하늘 것을 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아요. 없어질 영광을 쫓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스펙, 그런 걸 쫓는다는 거예요. 나의 명예, 돈, 권력을 쫓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게 사라지는 것들, 그것만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을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다. 그들은 멸망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 길밖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똑같이 받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영광의 몸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21절 마지막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뭘로 변하냐?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요. 이 몸은 다릅니다. 그 전 몸과 같지 않아요. 왜 어떤 몸으로 바뀌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되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전에는 낮은 몸이었던 전에는 칼로 찔리면 찔리고 가시관을 쓰면 피가 나고 아프고 죽습니다. 이게 낮은 몸이에요. 그래 영광 몸은 어떤 몸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신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 분들이 다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스르르 나타나셨어요. 이게 신이에요. 신이라는 겁니다. 벽을 통과해요. 벽을 무력화해요. 아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신이에요. 시간을 거역해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영원하니까. 원래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시간을. 순서대로 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걸 이해해야 영혼을 이해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신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 낮은 몸에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그 말은 뭐냐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과 함께 신처럼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것이 바로 창조자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제 들었잖아요. 돌아서야 돼요. 지금 가고 있는 길 유턴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만 쫓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만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겼어. 이건 결국은 버려질 거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던지세요. 배설물로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랬을 때 우리의 마지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놀라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